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상이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목상이나 또는 불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상을 단순한 어떤 조각상에만 국한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진짜예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예요? 가족들이요? 병들고 늙어서 가족들 떠나면 흔적도 없고 하나님만 남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돈 없으면 무섭고 두렵고 낙심되고 염려가 와가지고 삶이 통째로 어두움에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예배당보다 돈 버는 곳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칙칙해요? 예? 예? 여러분, 소중한 인생의 한때를 지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는, 방향을 좀 바꾸고 생각도 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는지 몰라. 생각도 좀 고쳐먹고,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이 김 목사를 좀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앞에,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일자로 딱 이렇게 정리를 시키시고 하루를 딱 사시고. 그래도 인간이니까, 육체니까 연약하고 실수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발 뻗고 평안하게 영육 간의 중한 죄짐, 중한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평안히 쉼을 얻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아이돌, 우상이라 그래요. 아이돌, 우상을 아이돌이라 그래요. 우상. 오늘 우리 우상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 자녀도 우상이에요. 자녀에게 올인해요. 반드시 자녀가 어떠하게 돼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이 자녀를 나보다 능한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인생, 자녀의 학업, 자녀의 미래가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이 토대 위에 세워야 되잖아요. 나 자신도 우상일 때가 있어요. 이야, 저분은 자기 자신을 끔찍히도 아낀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옷 사 입고 화롭게 하는 데는 온갖 투자를 다 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와, 제가 어제 붙잡고 제가 30분 넘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분이 졸업했다고, 아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구구절절 사연 적어서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땠을까? 하나님, 이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우상은요, 어떤 형상이 아닌 태도와 가치관에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사람의 인정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나 가족, 나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만몬, 사탄이 만든 이 물질 세계, 이것은 나보다 저급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네가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은 내게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디딤돌인 줄 알았는데 걸림돌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작은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가치 있게 그렇게 한번 살아가도록 생각을 좀 오늘 고치고 마음을 한번 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참되게 복되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흔들림 없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을 해요? 다음 주에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1계명. 1계명이니까 여러분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 그죠? 오늘 2계명은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들은요, 왜 우리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을 할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위로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손을 지금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같이 울어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진 가운데 육체의 종로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붉은 핏방울을 뚝뚝 흘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섭섭 잡아준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손도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안아주는 정도도 달라져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저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섬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이런 교만하고 오만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을 하는 거예요. 뭘 손에 쥐고 있으면요 막 그래요. 막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도 이러면 우상이에요. 이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건 인쇄물이잖아요. 우리 교회 돌아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지.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저기 교회다 그래서 표창하기 위해서 옥상에 십자가를 두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만 손에 십자가를 쥐고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안심하고 안전한 것 같고 십자가 금복걸이 만들면 안심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탄은요 거짓된 신과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닌지 영적 무지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거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이 질투는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다른 거 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되고 하나님께로는 배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이고 사람을 망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그것을 만든 자가 은과 금을 만든 자가 죽을 때 은과 금을 의지하는 자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에게 진리도 생명도 줄 수 없는 거짓이고 속임수이고 인생들에게는 허망한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그 우상처럼 결국은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세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율법을 잘 따랐어요.
말씀도 기도도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켜라 하시고 이어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준 게 아니고 못 나눠줬어요. 네? 재물이 이 청년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마음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불의한 세례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헛된 죽음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죽음.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생소할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밖에 나가서 돈벌이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이유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생소하시죠? 생소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부자가 소출이 그 해에 2배나 난 거예요. 소출이.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거두어둘 곡간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곡간 하나를 열심히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찾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거야.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과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안 돼요. 목사님, 지난주에 65분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럼 65명이 다 물질 찾고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찾아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과 자기 만족은요,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고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적 태도를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다. 예수님이 마귀 시험 받으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떤 피조물 세계에 있는 물질이나 행복이나 인생들이 자기 만족으로 구성한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 앞에 가서 여러분의 혀로 신발을 닦으시겠어요? 종이요, 노예예요. 물질을 준다고 하면은 그 앞에 기어가시겠어요?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명예를, 저도 이 명예를 좀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명예의 스크래치가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주여. 이거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러면 1,000원을 주겠다 하셨는데 거절하셨어요. 1,000원을 주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어가시고 혀로 구두를 닦으시겠어요? 목사님 조금 고민은 되는데 그건 하기 싫어요. 그래도 뭐 1,000원 말고 조금 준다고 하면은 기어다니지 않아도 뭐 서서라도 살 수 있잖아요.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물질주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런 욕망, 자랑, 의지, 이런 게 우상이 될 수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죠? 바리새파. 예배도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그러는데 시장 어기 사거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사람들이 듣도록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다. 그런 칭찬받기로. 사람의 칭찬이나 예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아유 보고 싶었는 친구 오늘 왔는지 한번 봐야지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세요. 어느 교회에 가면은요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은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어요. 굴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어서 들어가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 딱 들고 가지 말고 기어서 들어가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베이터 나오면 우리도 요만큼 지구멍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앞에 제가 나아가는데 기어서 가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품에 하나님 좋으시죠? 아멘. 하나님 안 좋으세요?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은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을 다 빼라는 거예요. 진액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조금 쓰고 생명, 시간, 물질 조금 드리고 많은 것 가운데 내 사랑하는 거 요만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귀가 나오고 모든 은혜가 가득한데 하나님 사랑이 커지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틈이 없어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 회개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극진히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아이돌 우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든 인생들,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서 오늘 호흡하는 생명 있는 이런 존재들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가장들에게 물어보세요. 집을 먼저 생각하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면 우상은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는 무산된다는 얘기예요. 강남의 큰 국내를 대표하는 목사님 만나니까 교회에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새벽까지 술 먹고 여기에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돈이 많으니까. 왜 사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상 숭배는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인생길, 생각도 마음도 고쳐먹고 올바른 인생 한번 뿌린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에 마음이 붙들렸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뭔지, 내가 그것 없으면 두려워서 살 수 없다는 게 뭔지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돈, 명예, 권력, 인정, 마음의 욕망들, 미래에 대한 희망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 이런 것들이 제 우상인데 이거 알지만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이거 내려놓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그 우상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명약관한 일이에요. 자명한 거예요. 그거는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무기를 가진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 읽게 하고 말씀 암송하고 하는 거, 이거 어떤 거예요? 우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의 우울감, 마음의 상처, 이걸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 돼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말씀 암송하던 아이가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방학이 지나서 복도를 지나다가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아이를 저는 데려와서 키워야 돼요, 제가. 네? 네? 제게 보내주세요, 그러신 분들은. 네? 집에서 잘 키울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상은요, 늘 유혹의 형태로 다가와요. 물질도 그렇잖아요. 명예도 그래요. 권력도 그래요. 인정 욕구도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유혹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서 템테이션 벗어날 수 있고 이 테스트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우상을 이기려고 하면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두려움, 욕망, 불신, 무지, 영적 무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참된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상을 단호히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오늘 주인 삼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지 않는 인생이 만든 은금, 물질 쫓다가 그 인생이 망할 때에 그 은금을 쫓던 너도 망하지 않겠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앞서 전진하시고 생명과 축복이 되셔서 오늘 우리로 건강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사방을 다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수고하는 노동의 현장의 근로 현장의 그 역사 결과보다 더 큰 창출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과가 우리의 성과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크고 놀랍고 위대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불의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주님 주시는 부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